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순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의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오늘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종호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어려움이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학교에서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 대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 땅에서 거친 포로 생활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통해 옛 신앙과 영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부푼 희망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사 가마라고 하는 말처럼 이를 시기하는 사단의 역사가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적자들의 방해와 주변의 모함으로 성전 재건축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의 압력과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핑계거리가 되어 영적인 나태와 무관심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말했지만 그들의 삶은 판벽한 집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본문 5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고 교회는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오가며 우리의 신앙은 학개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나태함과 무관심이 타성에 젖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해도 그러려니 하며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안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교회 대면 예배를 정부가 막을 때에 코로나19가 이 땅에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을 비롯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배부름과 포만감을 느끼며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고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성공 지향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선교하며 부지하며 이웃에 베푼다고 말하면서 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덕을 끼치며 모범을 보였을까? 교권이라고 하는 명예 때문에 선교해야 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하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어려움은 코로나19의 어려움같이 보이나 우리가 레위기서 11장 41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연단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1907년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은
평양 산정형교회 길선주 목사라는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을 세우고 세상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우리들의 죄를 오늘 나부터 회개함으로 이 땅의 영적 부흥을 통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교만해져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 않은 말씀이 더더욱 두렵게 다가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 않은 말씀을 기억하고 유다 백성의 말이 아닌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결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심령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중심지로 하나님의 이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원하며 당신의 거룩한 뜻을 전하기를 원하셨기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에서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다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려한 성전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떨기나무도 시내산 꼭대기도 천막도 어떤 장소나 건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재건축하기 전에 유다 백성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실이란 만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학개 선지자는 2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마르게 하시고 재앙으로 세상의 삶에 몰두하는 유다 백성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복을 그들이 성전지대를 다시 쌓는 날,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하는 날부터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면한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지 못할 정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 성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지대를 놓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심령 성전을 회복함으로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21절에서 약속하신 우리의 생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코로나19와 나라를 위한 정원 기도에 참여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재탄생케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셔서 성결을 회복해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아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재탄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성결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룬 이 심령에 하나님이 내주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세상에 소망이 되었노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